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송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생활 속에 늘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시고 우리의 작은 부분부터 큰 일까지 주님의 능력의 손안에 모든 것이 속해 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더욱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더럽고 추한 악한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붙들려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집에서 또 인터넷으로 통해 말씀 듣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힘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수양회를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삼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간들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동안 있을 모든 일정 가운데도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21장 읽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로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려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생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세상에 사는 거하고 똑같은 여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과 너무 똑같고 또 그 표본을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서 그려놨기 때문에 이들도 이렇게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게 됐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이들이 광야에서 만난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우리도 광야에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보내야 될지를 배우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참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향해서 가다가 그 에돔 땅을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됐어요. 한 41km 정도 밑에 쪽으로 이렇게 좀 둘러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제가 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서 왜 그 길이 마음이 상했는지, 물론 좀 먼 길이 돼 가지고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근데 이제 5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서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서 이들이 마음이 상해 있는 것을 봅니다. 4절에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백성의 마음이 상해 있죠.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하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이 나왔어요. 4절에도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고 5절에도 박한 식물을 우리 마음이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는 절대로 변함이 없는데 아마 백성들의 마음이 변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싫어지면서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원망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마음의 원망을 안 하는 것이 참 좋은데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을 내게 주셨어요? 왜 이런 길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왜 내가 꼭 이런 일을 만나야 되나요? 하고 원망하는 스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은 언제 우리 속에 일어나냐면 마음이 상했을 때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이 상한 거는 누구 때문에 상했냐면 자신들이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바뀐 거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니까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것이 왜 나오냐면 마음이 상해서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또 마음이 상할까?
자, 그 이유를 찾아가 봐야 돼요. 길로 인하여, 그리고 박한 식물로 인하여 식물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면밀히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자,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어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살면서 40여 년 동안,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 살게 하신 여러분에게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진짜 딱 천국 가기 전날 구원받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데 그러면 안 되죠. 내일 천국 갈 것 같으면 오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고난이 없을 텐데,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세상에 살게 하신 목적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아주 정확하세요. 그 정확한 목적이 뭘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 광야 삶을 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자, 그 목적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섬겼냐면 애굽에서 바로 왕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 왕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 왕을 섬겼기 때문에 이제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정확한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 우리 성경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은 민수기를 보세요. 신명기를 보세요. 자, 신명기 8장을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자, 이 너는 개인입니다. 신앙은 개인이니까, 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왜 이걸 꼭 기억하라 그러냐면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거지 그들이 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세상을 살게 된 거는 여호와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40년을 될지 30년이 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의 길을 걷게 하신 겁니다. 자, 이 주체가 너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를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광야라는 삶은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나 지혜로나 방법으로 살아가서 남을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잃어버린 게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분 기억해라 그랬는데, 그럼 광야 길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자, 여러분도 구원을 받고 세상을 살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이 세상을 구원받고 살게 하신, 내가 살았어요? 이 세상을 살게 하신 누구요? 하나님이지만 안 돼요. 시작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항상 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 초점을 맞췄으면 됐는데, 시작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으면, 자,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걷게 하신 하나님이 물이 없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비 왔다고 우중충해서 대답 안 해요? 돼야 안 돼요? 돼요. 돼요.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고기 좀 주세요. 그러면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신다니까. 근데 왜 불평을 해? 불평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또 걷다가 피곤해. 하나님 피곤한데요. 그래 좀 쉬어. 그럼 쉬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답이 있고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불평을 하고 짜증을 낼까? 자, 보세요. 또 하나는 이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또 하나 목적이 있죠. 자, 3절 보십시다. 자,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자, 여기 또 너가 또 나오죠. 단수예요. 신앙은 개인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시작하신 두 가지 목적. 하나는 광야를 시작하신 게 너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라. 주체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왜 그 앞에다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이걸 꼭 붙이셨냐면, 밥 먹을 때, 떡 먹을 때, 마실 거를 마실 때 너 하나님 말씀 먹었냐? 이렇게 좀 생각하라고. 자, 하루 3끼 밥 먹어요, 안 먹어요? 어떤 대답 안 해. 전 2끼 먹어요. 그런 분 계신데. 오케이. 한 끼, 점심 한 끼만 드시고 사시는 분 없죠? 자, 음식을 왜 이 앞에다 붙여놨냐면, 음식 먹을 때마다 너 하나님 말씀 먹었냐? 육신의 양식도 먹지만 영적인 양식 먹었냐? 이렇게 자꾸 자신에게 질문을 좀 던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어요. 광야를 걸어가면서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광야 삶을 시작하신 누구요? 하나님.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 광야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면 말씀에다가 딱 초점을 맞춰 놓고 광야를 지나가면은 원망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 그죠? 근데 넣었다 맞춰놨어요. 광야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세상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살게 하신, 구원받고 금방 안 들어가신 이유는 여호와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가지 딱 맞춰놓으면 신앙생활 잘 가요. 근데 왜 교회에 안 나오냐? 왜 시험에 드냐? 왜 그리고 불평하냐? 왜 힘들어하냐? 이유가 하나님께서 광야 삶을 시작하게 하신 두 가지 목적에다가 방향을 안 맞춰놓은 거예요. 어디다 맞춰놨냐? 어디다 맞춰놨어요? 따라서 해봐요. 자기 마음. 이렇게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다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광야를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광야를 시작하신 하나님, 광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 갖다 맞춰놔야 돼. 그러면 광야에서 아무도 죽을 일이 없어요. 몽땅, 누구 말대로 몽창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근데 항상 이들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어디다 맞춘다? 따라합시다. 자기 마음. 이 자기 마음에 늘 맞춰나가요.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 내 생각에 맞냐 안 맞냐. 여기다가 맞춰놓으면 광야 삶이 절대로 기쁨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즐거움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세상 삶을 살게 하신 목적하고 핀트가 안 맞잖아요. 자, 여러분, 요즘에는 문들이 전부 다 번호키인데 옛날에는 다 열쇠로 열었어요. 요즘 자동차도 그냥 버튼이에요. 근데 브라질에 가보니까 아직도 번호키보다는 열쇠로 여는 데가 많아서 어떤 분은 열쇠 여기에 열쇠를 한 대여섯 개를 철렁철렁 하고 달고 다녀요. 그게 이제 방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잠고 다니니까. 여러분, 그 열쇠는, 자물통은 누구를 만나면 열어줘요? 누가 그러대요? 자물통은 누구를 만나면 열어줘요? 열쇠요. 아니요. 열쇠라고 자물통이 다 열어주나요? 절대로. 누구를 만나야 자물통이 열어져요? 자기에게 딱 맞는 열쇠가 들어와야 자물통은 열어줘요. 방문 열쇠를 갖다가 아무리 자동차에다 집어넣고 시동 걸어도 안 돼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광야 삶은 하나님께서 걷게 하신 목적이 정확해요. 우리도 똑같아요. 자, 여러분의 마음에도 내 마음이 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커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내 마음 중심의 주체로 삼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는데 15장부터 출애굽기 15장부터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 물 있어요. 왜 우리는 이 썸물을 줘요? 뭐 마실 것도 없는데.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 물이 쓰네요. 우리가 이 먹으면 죽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왜 원망을 해요? 그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그렇지, 그죠? 아니에요? 왔다 캐요. 아니 왜 원망을 하냐고. 왜?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물이 써요. 16장에 또 원망해.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 없어요. 17장에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오늘 여기 읽은 이 민수기 21장에서 길로 인하여 원망하고, 그러다가 14장에서 또 원망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요. 하나님 다 없애버려요. 안 되겠다 너희들은. 그런데 자, 우리는 민수기 13장 바로 뒤에 14장이 나오는데, 자 14장을 볼까요?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여기 또 원망하지요. 자, 그런데 어딜 보냐면 자 24절,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누구와 달라서? 그들과 달라. 누구와 달라? 14장에 나오는 원망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달라.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달랐다. 뭐가 다를까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 마음에다가 항상 기준점을 갖다 맞춰놨어요. 광야의 삶을 살면서 항상 자기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춰놨어요. 근데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다르다. 그러면 갈렙은 어디에다가 마음을 맞춰놨냐면, 자 7절로 갈까요? 자 6절부터 읽을게요.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곳을 찍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뭐라고요? 왜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심히 아름다워. 불평을 앞에서 많이 하는 사람들과 달라. 왜? 하나님 주신 땅이니까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요? 싫어요? 별로 아름답지 않은 분도 있는가 보네. 아름다워요? 싫어요? 왜 아름다워요? 내 마음에 들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니까 무조건 아름다운 거야. 이유 없어. 이유 없어요. 내 마음에 좋으냐 안 좋으냐? 이거는 광야길을 절대로 온전히 못 가요. 갈 수가 없어. 걷다 맞추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이 찬송가에 보면 다 가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죄로 물든 이 마음이라는 어린이 찬송가가 있어요. 죄로 물든 이 마음.
여러분, 죄로 물든 이 마음이 어떻게 온전하겠어요?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내 마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겠냐고요. 근데 걷다가 기준점을 맞춰놓으면, 광야의 삶의 목적을 맞춰놓으면 안 돼요. 그거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보세요.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뭐가 있죠? 따라합시다. 믿음. 왜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니까 무조건 아름다운 거야. 거기에 누가 있어도, 아낙 자손이 있어도. 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오직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왜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죠? 갈렙의 마음은 어디에다 맞춰놨어요? 광야 삶을 시작하게 하신 누구요? 하나님께 딱 갖다 맞춰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맞춰놨으니까 뭐가 안 보이냐? 32절. 자, 13장 32절 바로 옆에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이들이 본 거하고 갈렙이 본 거하고 좀 다르죠? 갈렙은 뭐만 보고 갔어요? 와,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가면서 누구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고울까? 얼마나 정말 좋을까? 그것만 본 거예요. 그것만. 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은 과연 좋은 땅이로다. 포도 송이를 메고 왔는데 얼마나 큰 포도 송이를 메고 왔어요. 와, 진짜 하나님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그 땅을 얻었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정탐꾼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이야 하고 여호와께서 어떤 줄 주셨을까 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간 게 아니라 뭘?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여러분, 구원받고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 교회가 좋나 안 좋나, 하나님께 맞출까요? 자기 마음에 맞출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그랬거든요. 그런 대답 같은데 대부분 그래요. 자, 그러다가 이건 진짜 하나님 교회구나.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자기 마음에다가 맞추다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가요. 그리고 갈렙의 마음은 저들과 다른 게 뭐가 달랐냐? 하나님께서 광야 삶을 살게 한 목적 자체가 여호와의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에다가 갈렙의 마음은 딱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런 말씀, 그 부분을 24절에서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뭐가 달랐냐는 거예요. 마음의 초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땅. 자, 그 뒤에 뭘까요? 9절. 14장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벌써 마음이 달라요, 안 달라요? 갈렙의 마음에 누구에게 딱 있어요? 하나님께 딱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애굽에서
어떤 방법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하나님이 갈렙 보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예? 엄청 기쁘죠. 자, 그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에 탁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구원받고 시작하게 하신 게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면 그 하나님을 세우고 살면 내 삶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겠다. 감사가 넘쳐나겠다. 그런 마음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겠어요? 짜증나시겠어요? 기뻐요. 제가요, 진짜 지난 주간에 감사했던 일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정말. 그렇게 자꾸 감사하다 보니까 저희 자매랑 이제 일과 끝나고 보통 밤 10시 넘어서 운동을 시작해요. 저 따라오지 마요. 근데 이제 10시에 자겠는데 그날 비가 왔어. 카까마카 하다가 아니야, 우산 쓰고 가자. 참 저희 자매가 순종을 잘해. 이거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가면 되지. 그 우산 탁 쓰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우석대 후문을 들어가서 유치원을 지나가지고 운동장 모서리를 딱 돌아서 저쪽 편으로 딱 돌아서는 순간 앞에 상대방에서 오는 아저씨가 우산을 접어가지고 들고 가시길래 안 오나? 하고 보니까 안 오더라고요. 저는 멍청해가지고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몰라. 앞에 분이 우산을 접었길래 안 오나? 안 오네? 그래가지고 우산을 접어가지고 들고 갔어요. 우산 가져오지 말걸, 이 무거운 거를. 그게 아니라 운동할 때 뭘 하나 들고 다니면 운동이 더 돼야 안 돼요. 그런 게 더 감사하더라고. 약간 무거운 걸,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선수들이 이 쇳덩이 3kg짜리를 발목에 묶고 뛰는 거 아세요? 죄송해요, 너무 어려운 거 물어서. 그걸, 이 3kg짜리를 발목에다 묶어놓고 뛰어요. 쇳덩어리를. 그걸 달고 뛰다가 그걸 풀고 뛰면 어떤 기분? 날아가는 기분. 한번 해봐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렇게 해요. 제가 우산을 가져오지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산을 가져왔으니까 이걸 들고 다니니까 운동이 더 돼. 너무 감사하네. 그리고 교회당에 왔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공사하시는 분이 늦어서 늦게 나온 것 같아서 문단속을 잘 했나, 불을 잘 껐나, 그래서 교회당을 들러가자. 그래서 교회당 갔는데 그때까지도 안 끝났는데 다른 형제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먼저 왔는데 또 교회당에 딱 오는데 요 건너편 신호등에 저들이 딱 도착하자마자 파란불이 딱 들어왔어. 감사해, 안 감사해? 너무 감사해. 진짜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당에 있는 형제님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저 먼저 가겠습니다. 목사 먼저 가세요. 저희들 이따 갈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돌아서서 다시 신호등에 왔는데 다시 또 파란불이야. 감사해, 안 감사해? 두 번째는 별로 안 감사한가 보네. 더 감사해. 더 감사해. 그뿐만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의 생애를 시작하게 하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체인데 내가 주체가 되면 자꾸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주체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내가 주체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시작했는데 왜 네가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면 그랬지. 그럼 무슨 일이 나면 하나님 말씀 보내주세요. 말씀이 뭐라고 하셨죠? 그러면 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서 뭔가 찾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와. 자, 여기에 하나님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정확해져야 돼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정확해야 돼요. 갈렙은 정확했어요. 갈렙은 끝까지 갔잖아요. 끝까지. 그리고 헤브론 땅을 정복했잖아요. 왜? 그는 내게 하신 말씀이, 그때 당신을 모세를 통해 내게 하신 말씀, 이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말씀으로 사는 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 약속이잖아. 이 말씀을 붙잡고 45년 동안 살았다. 너무 정확하잖아요. 너무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강한 헤브론 땅을, 안악자손을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것도 85세에. 몇 세예요? 85세. 와, 제가 55세 브라질 선교를 앞두고 한 가지 하나님께 못 간다고 튕겼어요. 하나님, 저 나이 55세예요. 55세에 어떻게 언어를 배워가지고 어떻게 시작해요? 나이 많아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야, 갈렙은 85세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너 갈렙보다 나이 많어? 갈렙보다 네가 나이 많아? 그럼 갈렙은 85세에 그때나 이제나 40세나 85세나 그때나 이제는 힘이 똑같다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아닙니다. 됐습니다. 근데 언어를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 언어를. 야, 너는 사도행전 2장도 몰라? 내가 제자들에게 각 나라 방언으로 다 줘가지고 말하게 했잖아. 내 능력이 죽었냐? 아닙니다. 가. 마지막. 그 댕기가 많다 하고 죽을 수 있다 가는데 좀 겁나네요. 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 뭐가 그렇게 네 목숨이 중요해? 많은 열매 맺는 게 중요하지. 아멘. 그리고 갔다니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럼 말씀 속에 답이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딸내미는 비자 안 주는데요. 엄마 가지 말라 하는데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말씀으로 살려고 하면 답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왜 살게 하셨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형편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살게 한 목적은 끝까지 변함없어요. 거기에다가 초점을 딱 맞추고 사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전 지난주에 진짜 감사하다가 한 주간 다 보낸 것 같아요. 진짜요? 저희 자매복 물어봐요. 참 이래서 감사하네.
이것도 감사하네. 야, 이것도 감사했네. 이것도 감사하네.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아. 참 감사했어요. 자, 우리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 이 세대는 무슨 세대죠? 제가 제일 짜증나는 글 있다 그랬죠. 생각대로 어쩌자는 거예요. 음식 배달하는 오토바이 음식통 뒤에 그거 안 볼 수가 없어요. 웽 하고 지나요. 뭐요? 생각대로. 진짜 짜증나는 말이에요. 생각대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걷다가 말씀대로. 그 얼마나 좀 그 진짜 앞에 그 두 자만 좀 바꿔서 붙여주고 싶어. 말씀대로. 얼마나 좋을까. 그죠? 말씀대로.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 이 세대는 생각대로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오직 마음을 따라합시다.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자, 그 마음에 새롭게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요게 바로 이 신명기 8장과 똑같은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란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에서 네 마음이 흐트러졌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걷다가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은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광야 삶을, 세상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그 시작하신 하나님과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걷다가 아침에 기도 시간에 초점을 딱 맞춰놓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야 되지? 또 왜 살게 하셨지? 그날 하루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원망 짜증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초점이 쫙 맞춰지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우리는 최근에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에 엄청 설교를 계속하고 계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하고 딱 맞아. 성령 충만이 뭔가? 자, 우리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으로 가시면 자, 54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스데반의 설교에 저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잘못된 부분이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참 상대적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돌로 치려고 하는데 스데반은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돌을 치는 그들을 쳐다봤어요? 어디를 쳐다봤어요? 성령이 어떡하여? 충만하여. 이게 충만이에요. 이게 충만이에요. 충만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자기를 향하여 이를 갈고 있고 자기를 향하여 판단하고 있고 자기를 향하여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 쳐다봤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디를?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뭘 봤죠? 주님을 바라봤어요. 이 삶을 시작하게 하신 주님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위의 것을 찾았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왜?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은 너무 많은 변화와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모임에 가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성경 좀 묵상하도록 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시장 가는데 좋은 것 좀 사게 해주세요. 주님, 여러분,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한시도 우리 마음에 떠나서는 안 돼요. 왜냐? 주님으로 시작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이 걸어간다? 그거는 세상의 신앙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우러러봤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봤어요. 자,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보니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예? 아이, 스데반을 향해 섰으니까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아이, 꼭 걷다가 뭐 예수께서 스데반을 보니 기뻐서 일어서다 꼭 그렇게 기록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손님 오면 반가운 손님 일어서요? 앉아있어요? 그죠? 어이구, 어서오세요 하고 일어서죠? 그죠? 그 별로 애들이 오면 왔어? 아, 그러지 마요. 애들이 와도 일어서세요. 좀 일어서서 반갑게 해줘야죠. 예수님이 일어섰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고 스데반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이 주위에 쌓여 있는데 스데반은 주님을 향해서 주목하고 그 모습이 예수님 볼 적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야, 스데반은 이를 가는 사람도 쳐다보지도 않고 돌로 쳐 죽이려는 사람도 보지도 않고 나만 주목하고 있구나. 왜 스데반은 주님만 주목했을까요? 자신의 삶이 주님에게 속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자신의 주인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 주님에게만 주목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날마다 분초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라.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자, 57절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여러분, 옷을 지키는 사람이 주동자라는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사울은 돌로 안 쳤잖아요. 아니에요. 옷을 지키는 사람이 주동자래. 주동자. 그 나라 풍습에 주동자의 주동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자가 누구냐? 구원받기 전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보세요.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뭐라고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어떻게 했죠? 따라합시다. 기도해 줬어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셨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자, 그런데 너희가 이제 불뱀이 와서 이들을 물었어요. 불뱀이 와서 물으니까 죽어요. 죽으니까 불뱀이 너무 무서워서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불뱀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아이고, 말씀 들으니까 대답이 너무 똑부러지네요. 불뱀이 무섭지만 불뱀을 보낸 하나님이 무섭죠. 하나님께서 불뱀 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안 떠나 보냈어요. 그대로 냅뒀어요. 그리고는 불뱀의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노스는 심판이 끝났다는 거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함으로 지었던 죄를 끝냈다. 그래서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쳐다본 즉 살더라. 따라합시다. 쳐다본 즉 살더라. 누가 쳐다봤을까요? 자신은 불뱀에게서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사람. 누가 안 쳐다볼까? 자기가 불뱀에 물린 것을 자기 스스로 치료하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 안 쳐다봐. 광야 삶은, 세상 삶은 믿음이에요. 쳐다본 즉 살더라. 말씀이 내려왔잖아요.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본 즉 산대. 그러면 불뱀이 10번 물어도 살아요, 안 살아요? 30번 와서 물어도 쳐다보면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근데 한 번 물려도 안 쳐다보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불뱀에 많이 물려요. 많이 물려요. 우리 주위에 불뱀이 많아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불뱀이 있어요. 하지만 쳐다본 즉 살더라.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시려고 불뱀 옆에다가 둔 거야. 그거예요. 그럼 이들이 쳐다본 즉 살더라. 아, 주님 쳐다보면 살겠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자기가 불뱀 때문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쳐다봐요. 근데 아직도 자기가 치료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는 사람은 쳐다보라 해도 안 쳐다봐. 믿음으로 살려고 안 해요. 근데 나는 방법이 안 된다. 내 방법으로는 안 돼. 내 기술로는 안 돼. 내 노력으로는 불뱀 절대로 못 이긴다. 그 사람은 쳐다보겠죠. 자,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뭘 쳐다볼까요?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면 살아요. 자, 우리 로마서로 갑시다. 자,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기에
우리의 옛사람. 자, 이 옛사람 아담에게서 온 사람이에요. 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거 바라봐야 돼요. 놋뱀을 바라본 적 살더라. 쳐다본 적 살더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본 적 살아요. 왜 사냐? 여기서 신앙에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옛사람. 옛사람은 무엇으로 형성된 사람이냐면은 죄로 형성된 사람이에요. 옛사람. 이것 때문에 이걸 자꾸 바라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옛사람을 못을 박아버렸어요. 왜 박아버렸냐? 옛사람으로는 신앙이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 돼요. 요 옛사람이 누구냐? 성경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쳐다보면 살아요. 자, 옛사람이 누구냐?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사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 음란한 거죠. 성적인 더러운 죄죠. 음행. 더러운 것과, 자, 여기서 더러운 것은 함께 있으면은 안 되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죄의 종류들이에요. 더러운 것. 자, 집안이 깨끗해지려면 쓰레기 더러운 걸 치우면 돼요. 그죠? 이 집안에 더러운 것이 함께 있어서는 안 되는 게 더러운 거예요. 호색. 자, 이 호색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상대방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욕망이에요. 그게 쾌락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단어. 자, 그 다음에 호색. 그 다음에 뒤에 또 나오지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것. 다 우상이에요. 그 다음에 술수. 자, 권모술수라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럴듯한 공약을 세워놓고 안 해. 그게 권모술수라는 거예요. 술수. 아주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 말로. 권모술수. 정치인들이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자,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스스로 원수를 맺어. 마음에. 자기 마음과 다르다고 분쟁,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는 것과 분리함, 이간을 시켜. 자꾸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지체 욕을 해.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해서도 안 돼.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나쁜 말 하지 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주 악한 거예요. 2단 21절 투기, 술취함, 방탕 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옛사람이에요. 보세요. 요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럼 봐요. 왜 못을 박았냐? 옛사람이, 잘 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자, 우리 마음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에? 어떤 사람은 올라오는 것도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신이지. 올라와요.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왜? 죄악의 성품이, 이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올라와요. 자, 올라오는데 잘 들어요. 지나가는 새가 똥 싸는 거 못 막아. 세차를 싹 했는데 앞에다 유리창에다가 똥을 싸고 지나가.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빵빵해? 이미 똥이 떨어졌는데? 마음에서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시기, 다툼, 올라오지만 잘 봐요. 올라오는 것에 따라가면 안 돼. 이거는 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따라가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따라가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거 못 박은 거네. 그 뒤에 잘 설명하고 있어요. 보세요. 자, 어딜 보냐면 로마서 6장으로 다시 가셔서 로마서 6장 그 뒤에 설명 잘 해주셨어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잘 봐요. 죄의 몸이 멸하여 자 죄의 몸을 죄를 멸하셨어요. 우리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는 잘 보세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죽은 줄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디로 가냐면 10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똑같단 말입니다.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어떡한 자요? 따라합시다. 죽은 자다. 죽은 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니까.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는 죽었는데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8절로 가세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믿음으로. 내 속에 계속 죄가 일어나는데 죽었다고 믿으셔야 돼요. 죽었다고 믿음이 내가 죄에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도 죽은 거를 믿지 않으면 끌려간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죠? 자, 이 죄가 이미 믿음으로 죽었다는 걸 믿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럼 뭐예요? 따라합시다. 쳐다본 적 살더라. 그러면 주님을 쳐다보면 물론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의 생활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육체의 현저한 일 이게 죽었네. 죽은 게 올라오네 이거. 여러분 낙지는 죽어도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에? 움직여요. 낙지 열토막 내도 움직여 안 움직여? 자, 이미 죽었지만 생각으로 우리 마음에서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게 뭐냐? 낙지 같은 거야.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있는 것처럼 낙지처럼 꿈틀거려. 믿음으로 죽었다는 걸 알아야 돼.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 자, 오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따라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죽은 거니까. 믿음으로 죽은 거니까. 그런데 또 하나 주셨어요. 자, 그 옆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로 다시 가셔서, 자,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가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잘 보세요. 19절에는 육체의 일이라 그랬죠. 그런데 22절은 성령의 일이라 그랬어요? 열매라 그랬어요? 왜 열매라 그랬죠? 이거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안 맺혀요, 열매가요. 어떤 분은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줄 아는데 가만히 있으면 나미아부 탑을 관세음 보살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열매는 그냥 맺히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나무도 열매를 맺히려면 과일나무 돈 주고 사다가 심어야 돼요. 심는다고 열매가 맺히나요? 몇 년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고 그냥 나오나요? 물 줘야 돼요. 거름 줘야 돼요. 비료 줘야 돼요. 가지치기 해줘야 돼요. 열매 따줘야 돼요. 열매가 그냥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 안에는 어떤 분 그래요. 저는 사랑이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왜 사랑이 없어요? 물론 옛사람에게는 없지요. 죄의 속성에 젖어 있는 육체는 없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는 있어요. 근데 사랑이 그냥 안 나와요. 사랑을 갖고 있는 성령을 주목하셔야 돼요. 스데반이 주님을 주목한 것처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주목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따라합시다.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 안에 계신데 성령에는 9가지 열매가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9가지라고 왜 하셨을까? 왜 9가지를 해놓고 10가지를 안 해놨지? 이유가 있다. 9가지 중에 9가지의 열매가 맺히려면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해야 9가지 열매가 10가지로 완성으로 만들어진다. 와, 10은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이 없이 9가지 열매가 맺혀요?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교회 오래되신 분인데, 저는 참을성이 없어요. 여기 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오래 참으면 왜 안 돼요? 성령을 의지 안 했어요. 구하지 안 했어요. 주목 안 했어요. 바라보지 안 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왜요? 성령 안엔 이 9가지가 다 있어요. 저 충성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저는 안 됩니다. 성령도 없나요? 성령 안에 여기 충성이 나오네. 22절 끝에. 충성 있어요? 충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령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러면 잘 봐요. 성령을 내가 충성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성령을 의지해야 나오지.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충성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아이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이 아가페 사랑 진짜 안 되는 인간이에요. 주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끌어주세요, 잡아주세요. 그러면 주님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도와주신다니까요. 성령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구하는 일을 안 해. 그리고 왜 난 안 되지? 뭐가 안 돼? 아니잖아요. 자,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안에 있는 것을 이미 내게 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찾지 마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바 어떻게 해요? 부음바 됐다. 그럼 성령을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성령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었어요, 안 부었어요? 부어져 있어요. 어디에? 성령 안에 있어요. 자, 우리 마음 안에 성령 계세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계세요? 예. 그럼 성령 안에 다 있어요. 하나하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구하셔야 돼요. 참 저는 감사했어요. 내게는 오래 참음이 없으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성령을 주셨어요. 와, 얼마나 감사해요. 내게는 사랑이 없으니까 그 사랑을 끊임없이 베풀라고 성령을 주셨어. 여러분, 내게는 자비가 없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성령을 주셨어요. 내게는 온유가 없어. 그러나 온유가 되시는 성령을 내게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성령을 어떡하라?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왜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말씀이세요. 철두철미하게 의지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가면은 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옛사람으로 갈라 그러니까 헉헉거려요. 아이고, 내가 왜 구원을 받아서이. 보세요. 십자가에 죽은 걸 붙들면 내 마음이 죽겠어요, 살겠어요? 예? 죽죠. 십자가에 죽은 걸 붙드니까 내 마음이 죽지. 성령을 붙들어야지 십자가에 죽은 나를 왜 붙들어요? 십자가에 죄가 죽었는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는 육체의 일이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걸 붙들면 내가 죽는 거예요. 애들한테 화내고 나면 기분 땡해요, 싫어요? 여러분, 애들한테 야! 그러고 난 뒤엔 기분 땡해서 막 밥 잘 넘어가요? 아니면 밥맛도 없어요? 아니, 대답해 끝낼 거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철두철미하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바라보자. 쳐다본 적 살아요. 십자가를 쳐다본 적, 아이고 이 죄가 죽었네, 살 수 있다니까. 쳐다본 적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을 쳐다봤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요. 여기서 죽었어. 죄가 죽었어. 육체일이 죽었어. 그리고 죽은 줄 믿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지 못하니까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 저는 기다림을 진짜 못하는데 기다리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실까요? 안 도와주실까요?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제 주차 자리 주시는 하나님 보면 와, 진짜 어제도요 10시 반에 갔어요. 10시 가까이 갔어요. 이번 주 거의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내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만 쳐다보고 내 안에 성령을 쳐다봐야 돼요. 거기에 주목해야 돼요. 거기에 쳐다본 즉 살아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없는 것만 있어. 맞아요? 우리 육체 속에 없는 것만 다 있어요. 왜? 없는 걸 아시고 성령 안에 다 주셨어요. 성령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말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수양회를 준비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이거 엄청 준비했는데 뒤에 거 다 못하겠네. 성경은 의인은 그래서 뿌리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뿌리로 말미암아. 그런데 뿌리를 의지 안 하면 열매가 맺힐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영혼을 얻는 일도 바로 성령 안에 답이 다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너희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우리 안에 성령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정말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얼마나 좋아요. 자, 성령이 주님이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나가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담대해져요. 다윗은 자기 이름으로 안 싸웠어요. 골리앗과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리스도인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믿음으로 벗어나게 하셨고, 쳐다본 적 살더라. 마음이 아플 때는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 저기서 내가 이미 못 박혔구나. 쳐다볼수록 좋아요. 쳐다본 적 산다라 했으니까. 쳐다볼수록 좋아요. 쳐다볼수록 힘이 나. 쳐다볼수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이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번 전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하지 말고 만군의 이름으로 가셔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얼마나 힘있겠어요. 여러분, 세상 삼내 사람들이 나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봐요, 대통령이 나와 함께 걸어가는 걸 삼내 한 바퀴만 돌아. 삼내 시장에만 한 번만 갔다 왔어. 그다음부터 나를 어떻게 볼까요? 나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저분이 누구야? 대통령하고 삼내 중앙통을, 그 다음부터 삼내 사람들이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참나. 빨리 대답을 해 끝내줘. 그때부터 날 어떻게 봐요? 어떻게, 여기 뭐 어떻게 봐요? 그냥 사람으로 보지. 다르게 보겠죠. 왜요? 와, 저건 보통 분이 아니었네. 그런데 대통령보다 수십 배, 수만 배, 수억 배가 높으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담대해질까? 얼마나 담대히 전도할 수 있을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세상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고 걷게 해주신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알아 깨달아 또 초점을 맞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가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간절히 의지할 수 있는,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에 우리가 그 성령을 주목하는 가운데 힘을 얻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 망한 영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양회 동안 귀한 열매들이 맺혀 하나님께 찬미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